어느덧 한겨울에 강추위가 물러가고 봄비가 촉촉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낸 나뭇가지에는 새순들이 파릇파릇 앙증스럽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는 욥기 34장에서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욥에게 위로와 공감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진리와 선소리로 건면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35장에서도 엘리후는 욥에게 강하게 건면합니다. 보면 욥기 35장은 읽지 않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1절로 8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보십시오. 엘리후는 욥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라고 건면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든 의롭게 살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는가? 그러나 엘리후는 말합니다. 사람의 죄와 의는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이 시작됩니다. 둘째, 9절로 13절에서 엘리후는 사람들이 고난과 억압 속에서 울부짖지만 정작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교만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14절로 16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건면합니다. 당신의 소송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엘리후가 욥이 인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칭송한 욥의 인내는 고난의 긴 터널을 다 지나온 뒤에 얻은 영광스러운 결과로서의 인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하는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폭풍과 몰아치는 한복판에서 내 억울함과 내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가정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준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인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동안 35장에서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며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욥에게 건면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6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36장 1절로 22절 봉독합시다. 시작.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었으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르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함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당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죄를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그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욥에게 조금만 더 참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지만 의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고난 겪는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높이셔서 왕과 같이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엘리후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과 다윗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고난을 겪은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그리고 목동이던 다윗을 억울한 광야의 고난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8절과 9절에서 엘리후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10절에서처럼 사람의 길을 열어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로 14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곧 악인들은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형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악인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 가지 해봅시다. 왜 엘리후는 신전 남창의 예를 들었을까요? 고대 시대의 신전 남창들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함을 살던 사람들로 가장 타락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삶을 사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에서 엘리후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후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형벌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 어른의 길을 열어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고난을 단순한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의 마음속 교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연단하며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학벌이 높아지거나 권력이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의로움에 빠져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예도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엘리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높아진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42살에 영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50% 장학금을 받았지만 IMF 때라 재정이 어려워서 아내와 석 달 된 큰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학비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학비를 한국에 와서 구해봐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강원도 예수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원 아침 예배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영국 대학 졸업장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저를 영국에서 공부하느라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후 다시 길을 열어 주셔서 저는 2년 후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신대원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믿음을 연단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이어서 16절로 21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경고합니다. 16절, 17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원래 욥을 보호하시고
평안과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단순히 과거의 죄 때문이라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욥의 태도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로 21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돈이나 속죄나 다른 방법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를 말했는데 이제 22절로 33절에서 그는 욥에게 고난만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물을 정발시켜서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사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바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둠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지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자, 이제 엘리후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먼저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은 권능으로 하늘에 높이 계신 분이시며 그 크신 지혜와 능력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위대한 스승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왔듯이 욥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25절에서 엘리후는 지금도 온 인류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엘리후는 감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횟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어서 27절로 33절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이제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27절로 28절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을 끌어올려 구름을 만드시고 그 구름 속에 물을 모아 두셨다가 때가 되면 비로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비와 구름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하여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은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29절로 30절에서 엘리후는 또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에 어떻게 퍼지는지, 천둥이 왜 울리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31절로 33절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먹여주십니다. 엘리후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번개를 손에 쥐고 계신 것처럼 번개를 보내시고 번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둥이 울리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폭풍이 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엘리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